사랑하는 우리 푸르니 여러분, 그리고 하늘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오늘부터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죠. 그런데 아, 지난 한 주간의 이 사회를 좀 돌아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 주 정도는 더 좀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좀 한 주 정도 더 모이는 것을 미루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마음 잘 지키셨습니까? 이런저런 뉴스들의 길을 혹시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저런 정보들이 또 뉴스들이 우리에게 바르게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도와주는 것들인데, 때로는 보면 그런 뉴스들에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중구난방이고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가 서로 상충하면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참 곤란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의, 그 뉴스의 그 근거와 또 실체를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외면하게 되는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매일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뉴스들도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대표적인 가짜 뉴스 가운데 이만희와 문 대통령이 악수까지 할 만큼 친한 사이였더라. 또 숨을 10초가 삼으면 여러분 전염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15분마다 마시면 또 전염이 안 될 확률이, 내성이 생길 확률이 또 높다고 합니다. 이런 그럴듯하지만 근거 없는 낭설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한 이야기와 한 이야기가 상충될 때, 서로 부딪힐 때 좀 곤란하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우리가 뭘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종종 중용의 태도를 취합니다. 너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그래야 이제 분란이 없고 불필요한 그런 다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너 맞다고 인정해줄게. 나도 맞는 거야. 이런 중용의 태도를 우리가 쉽게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도 맞고 또 너도 맞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이야기가 상충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하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양비론이 뭔지 아시죠? 양쪽 다 아닐 빗자, 틀렸다는 겁니다.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이게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태도입니다. 다 틀린 거야. 둘 다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여러 자극적인 뉴스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좀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뉴스를 들을 때 즉각 판단하지 마시고 잠깐 판단을 유보해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좀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오늘날의 모습은 우리가 이번 한 달간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할 때 또는 예수에 대해서 접근할 때 몇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예수가 정말 역사 속에서 살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일이 진짜 있었고 예수가 정말 죽고 다시 살아났어?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까지 예수 그러는 거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해주죠.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해주는데 그러면 대번 반발해요. 아니, 지금 내가 성경이 믿을 수 있는 거냐고,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들이 믿을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지금 묻는 건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외의 사실들이라기보다는 성경 외의 어떤 루머들, 이야기들, 그런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아니잖아, 틀렸잖아, 예수는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클레이 포펫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었는데요. 1982년에 이 작가가
예수의 잃어버린 해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13살부터 30세까지의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이야기와 태어나서 어렸을 때의 한두 가지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요 13세에서 30세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포펫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예수님의 13세에서 30세까지의 그때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13세에서 30세 사이에 인도에 갔다고 말해요. 인도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구루, 그러니까 스승들이죠. 영적인 스승들이죠. 도사들. 그런 영적인 스승과 도사들을 만나서 교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많은 도전과 감화를 받고 다시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공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1980년대도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포펫이 말했던 그런 근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럴듯한 자료를 가지고 유추해낸 거지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엘로힘 들어보셨죠? 또 뭐 엘리사, 엘리야, 그리고 엘샤다이, 이렇게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뭐 우리로 치면 하나님, 뭐 하느님, 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은 여호와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편적인 이름으로 부를 땐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엘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를 보면 뭐가 있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 아리랑. 그런데 이게 원래는 아리랑이 아니라 엘이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랑, 엘이랑인데 엘이랑 하다가 아리랑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부터, 삼국시대 이전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한때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이랑,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이후에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에서 떠나서 이 노래가 하나의 민요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우리나라의 고대 유물, 뭐 삼국시대 이전의 유물들 보거나 삼국시대 유물을 보면, 특별히 경주에 보면 석가탑이 있죠. 석가탑이. 그런데 10원짜리에 나오는, 그런데 그 탑을 이렇게 보면 그 탑에 있는 문양 가운데 십자가 문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우리나라에 십자가 문양이 없는데 거기 보면 십자가 문양이 유추되는 그런 판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중국을 통해서 십자가가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래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래되었고, 아리랑은 엘리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이고, 또 동짓날에 우리가 팥죽을 먹는데 이 팥죽은 야곱의 팥죽,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을 통해서 샀지요. 이 야곱의 팥죽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그럴듯하십니까? 근데 이걸 굉장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추측일 뿐. 근거도 없고요, 맥락도 없고요,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로 주장하는 거죠. 학계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딱 가십거리예요. 그런데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이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희 씨가 그런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뭘까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단은 모양은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와
이 모양은 좀 비슷한데 핵심 진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단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종교로 존재합니다. 종교예요. 그런데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죠. 그게 이단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핵심 내용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하나의 종교로는 인정받는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사이비는 달라요. 사이비는 종교가 아니죠. 사이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는 유사 종교, 가짜 종교입니다. 종교와 같은 모양을 한 가짜. 그래서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한 인생과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일 수가 없죠.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가짜 종교 뭘까요? 예, 신천지, 뭐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유병원의 구원파, 영생교, 뭐 정명석의 JMS 이런 게 대표적인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이단,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 이단은 뭘까요?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 박옥수의 그 구원파, 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말하죠. 박옥수의 구원파, 또 뭐 천부교 이런 것들은 이단입니다. 천부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부교는 하고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사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종교로는 봅니다. 종교로는. 예. 다시 돌아가면 포펫의 그런 주장이나 근거는 신빙성이나 가치에 있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사실인 것처럼 써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읽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 예수에 대해서 대단한 것, 숨겨진 것을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꼭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교황청이 등장하죠. 그래서 바티칸 교황청 밑에 보면 그 비밀 저장고에 들어가 보면 몇몇 사람들과 갈 수 있는 그곳에 보면 예수의 시신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교황과 몇몇 사람들만 아는 극비리에 아는 그런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 가짜 뉴스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패턴입니다. 패턴. 여러분들 이런 패턴만 알아도 이 가짜를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알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기독교가 틀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다 잘못됐다고 말해요. 이게 그런 패턴입니다. 패턴. 또 1980년대 초에 나온 또 다른 책을 보면 거룩한 보혈, 뭐 거룩한 쟁반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결국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6이나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2000년 전에 예수의 후손들이 지금 영국의 극비리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걸 숨기고 있는데 이들이 발각되면 이들이 나오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예수는 UFO를 타고 온 우주인이었다. 또 굉장히 뛰어난 마술가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새로운 예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기독교가 감추었던 예수, 그런 도발적인 제목으로 신빙성이나 가치는 전혀 없는 그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패턴. 그런데 작가들만이 아니라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는 종교적인 천재였다. 예수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 뛰어난 사람이었다. 또 사회를 변혁하려고 했던 선지자였다. 실패한 혁명가였다. 예수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생이었다. 이렇게 나름의 예수에 대해서 수많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찾기, 예수가 정말 존재했는가? 이 시리즈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였던 오강남 씨의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예수는 성불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한 15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런 지적인 이야기를 어느 것이 맞냐 이런 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예수에 대한 수많은 상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쩌면 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 보니까 아직 신앙을 안 가진 그런 분들도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드렸죠. 그럼 좀 더 쉽게 여쭤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본 적 있으셔요? 예수님의 얼굴?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거죠. 흔히 예수님의 얼굴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전형적인 백인의 모습이죠. 인자한 눈매, 깨끗한 피부, 머리는 금발이고 오똑한 코에 미소년의 얼굴, 또 큰 키, 호리호리한 몸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얼굴은 어떠십니까?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맨체스터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다고 떠들썩했던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두개골을 연구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두개골을 연구해서 보편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도 아마 이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합성을 한 거죠. 실제로 사람의 얼굴은 두개골의 모양이 좌우한다고 해요. 두개골의 모양이. 그래서 두개골 연구만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떠할 것이다. 거의 정확하게 유추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부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을 거다라고 이런 얼굴을 복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뭉툭한 코에 또 반곱슬머리에 갈색 머리칼, 턱수염.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얼굴과는 너무 다르지요? 서양화에 나왔던 그런 깔끔한 미소년의 예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혹시 지금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주님 이런 얼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여쭤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그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 대한 성품,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일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요, 각자 하나님을 알아서 믿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도 각자가 생각하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게 예수는 정말 역사 속에 존재했고 그 역사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죽었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각자가 그냥 나름대로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실제 예수님과 맞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존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존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자료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자료, 신빙성이 있는 자료와 신빙성이 엄청 떨어지는 자료, 이렇게 두 종류의 자료가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 김용옥 씨가 이 도마복음을 가지고 EBS에서 강의까지 할 정도였죠. 도마복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곱틱 문서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보면 한 40% 정도가 사복음서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한 40% 정도 나오고요. 또 30% 정도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굉장히 다른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30%는 영지주의와 일체의 영지주의. 그래서 이 도마복음을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지주의는 이 세상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는 굉장히 천박하고 타락한 세상이고, 비물질,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하고 또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 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어떤 깨달음, 깨우침을, 지식을 얻으면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영적인 세계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믿음, 행위가 수반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면 된다는 겁니다. 이 신비한 지식,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특별하고도 이 신비한 이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파가 굉장히 가깝죠. 구원파는 행위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깨달음, 아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깨달음,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보지요. 그래서 AD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굉장히 강타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도마복음은 그때 기록된 문서고 곱틱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를 아무리 빨리 잡아도 AD 5세기경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야, 그렇게 보는 것이 정통 그런 역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40% 정도가 사복음서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마치 성경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 그래서 영지주의에 있는 내용들을 베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숨겨진 사실, 기독교에 감추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원래의 기독교를 찾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문서들은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재구성합니다. 재구성.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자료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고학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는, 사료적인 가치는 여러분 다른 것, 우리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고고학적인 가치는 있을 수 있죠.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문서를 발견했으니까 고고학적으로는 가치가 있죠. 그러나 사료적인 가치는 이것이 진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료적인 가치가 있지, 오래된 문서라고 모두가 다 사실이고 사료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당시의 기록이다, 오래된 기록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때의 기록하고 예수님이 생존하셨을 때의 기록,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의 기록, 여러분 어떤 기록이 여러분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지적인 호기심을 이런 이상한 문서들이 던져줘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참 궁금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줘서 마음이 갑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받아들여질 만한가 아닌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학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지난 230년 정도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가, 정말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1778년을 그 시작으로 보는데요. 라이 마르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 마르수가 문제를 던진 거예요. 어떤 문제를 던졌냐면 지금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지저스하고 지저스 오브 페이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예수와 역사적인 예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교회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진짜 예수는 아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논의가 지금 거의 3라운드까지 진행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작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언제 끝났냐면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이런 부분이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존경하는데요.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슈바이처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면 슈바이처는 예수가 자신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한 유대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거 멈춰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믿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도도하게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내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는 역사가 흘러갔다.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믿은 예수는 자신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믿은 하지만 메시아가 아닌 지금도 그 예수의 죽음을 수레바퀴에 달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의 의견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정신이 이상한 그런 자기를 착각한 그런 존재로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드는데요. 2라운드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시대죠. 실존주의 철학.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철학자로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불트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사실들이 많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가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건 따지지 말고 우리는 종교적인 예수, 신앙의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2라운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3라운드 1960,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고고학이 굉장히 발전했고 역사학도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가 살던 예수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부족할 것 같지만 예수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 종교를 가지고 연구해보자.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살았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지금 최근에 세 번째 이제 단계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좀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230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연구한 파편들을 가지고 예수가 이렇다, 예수가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는 예수가 진짜일까? 그런 회의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연구가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존재했던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 뭘까요? 예,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당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사료적인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고고학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끌어다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동일한 고고학적인 가치와 사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공정한 대우가 아니죠. 예수에 대한 기록이 담긴 사복음서는요. AD 40년경에 늦어도 그 70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 대한 기록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안에 기록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100년, 200년, 300년, 심지어는 4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기록과 여러분 어느 게 더 신빙성과 신뢰성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앉아서 쓴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그 책을 쓸 때 이미 그들은 예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미 쓰여진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재구성한 거죠. 예수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쓰고 재구성하고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복음서를 정리합니다. 이것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그 방식입니다. 방식. 그래서 그 말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AD 10년에서 40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10년에서 40년 안에 쓰여진 책인데 이들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다. 그 말은 이 자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여졌다는 책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생존하던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썼던 기록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기록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기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근거로 중심으로 이들이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성령의 영감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기록을 온전케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곁에서 바로 그 행적을 보았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후대에, 아주 후대에 쓴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잡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나 지난 후에 도마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어느 게 더? 이런 배경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문이고 이게 일반 역사에서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연구하는 방식. 이런 걸 주의하지 않고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상한 책 한 권, 말 한마디에 엄청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죠. 지금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연결되는 책인데 이걸 왜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예수가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르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았던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 예수를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자료가 있었고 그 예수를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기록을 엮어낸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 기록이 있었고 또 그런 이야기들 엮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누가가 자신의 글을 쓰기 이전에 뭐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왜 그런 것들을 누가만 써야 됐겠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신도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걸 순서대로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잘 정리하고 기록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나요? 바로 이런 일입니다. 데오빌로가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길 원한다. 이런 거예요. 이미 여기서 배우신 일들이란 데오빌로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겠죠? 데오빌라가 지금 뭔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확실한 거다, 사실이다, 분명한 거다, 그걸 알기 원해서 누가도 자신 스스로 자기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서 확실한 사실 뭐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차례대로 쓰고낸 엮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예, 기록된 예수겠죠. 기록된 예수.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를 지금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록된 예수. 그리고 이 기록된 예수를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믿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신앙의 예수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세 가지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오셨던 역사적 예수와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기록된 예수야,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여서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신앙의 예수와 이 세 가지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기록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신앙의 예수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는 곧 기록된 예수고, 기록된 예수는 곧 신앙의 예수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더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기록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기록된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가까이 있었던 사람, 최측근의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실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네 권에 비슷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한 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약간 충돌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할 만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권으로 만들어 보면 그런 오해도 없고 편리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각도에서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이게 성경의 신뢰성이고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증언을 할 때 우리 법적인 다툼을 한번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어떤 알리바이에 대해서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묻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도 고백을 들어요. 또 저 사람에게도 고백을 들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에게도 고백을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가지 이야기가 100% 똑같아요. 그러면 그 증언 신뢰할 수 있을까요?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똑같으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한데, 아니요, 오히려 그 입을 맞췄다고, 같이 짰다고,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가 무시되고 똑같다는 것은 오히려 작당했다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죠. 사복음서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예수가 진짜였고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록 자체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자료입니다. 못 믿겠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 내부를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기록하려고 했는지 애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문서로만 봐도 굉장히 대단한 책입니다.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뢰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신뢰성을 어떻게 가지는가 한 영상을 보는 건데요. 이 성경의 신뢰성은 일반 역사의 그 문서를 연구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이 성경을 대해 보았을 때 성경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문서다, 정확한 문서다, 가치 있는 문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약간이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4가지 조건. 몇 가지라고요? 네, 4가지.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성. 바로 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상이 있습니다. 또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있습니다.
뭐 성불한 예수, 우주인 예수, 종교적인 최고의 경험을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예수에게 투영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헷갈리고 아니라고, 또 예수에 대해서는 모른다, 또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백지 예수, 그냥 신앙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예수, 그 실체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제가 지금 꽤 긴 시간 조금 이제 지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잘 안 들려요. 아멘 했나요, 누가 지금? 이런 거 잘 안 들려요. 그냥 고통, 상처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네,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실패로부터 끌어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다가 아니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주를 보고 계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만져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만 믿기 원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계속 유혹이 있을까요?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내 목회를 잘 건사시켜 주신 하나님, 딱 그 정도면 감사한, 그 정도면 충분한, 그 이상은 필요 없는, 저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다 달라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알아야 할까요? 두 번째가 바로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성경.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한 가장 근접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누가 얘기해 주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누가 얘기해 주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한 예수와 다를 땐 여러분 유보하십시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기록된 예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의 예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가죽이십니까? 가죽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 가죽인 줄 아세요? 하도 많이 읽어서 쉽게 닳아서 가죽인 거예요. 가죽.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죽으로 된 성경이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비닐로 된 성경을 가지고 계셔도 돼요. 어차피 닳지 않는데 비닐로 돼도 상관없죠. 가격 차이도 뭐 2만 원 가까이 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신앙의 예수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AD 400년, AD 500년 혹은 요즘 무슨 뭐 다빈치 코드, 또 뭐 도마복음, 또 뭐 예수는 없다, 이런 책들, 뭐 AD 400년, 500년, 또 AD 1000년, 심지어는 서기 뭐 1900년 이런 데 나온 그런 책들을 가지고 소설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그런 책들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혼돈될 뿐입니다. 성경이 점점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런 거 읽으면 성경의 예수님을 점점 믿고 싶지 않아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10년 이내에 30년 안에 쓰여진 기록을 300~400년 지난 후에 쓰여진 기록하고 어느 것을 여러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올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되는 통독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 통독보다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읽고 또 읽고 한 30번 정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제가 내년도에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올해 요한복음 한 30번 읽어보시면 내년에 말씀을 대하는 또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견해 보시고 마태복음을 한 30번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누려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시대상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이해하고 만들어낸 예수 말고 그토록 진실되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쓰려고 했던 바로 그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이 만나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만나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더더욱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올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올해 한번. 그래서 원래 계셨던 예수, 그 역사 속에 실제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역사적인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복주는 하나님, 위로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지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전통을 보아야 합니다. 전통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 그리고 역사적 자료수의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하고, 세 번째로는 바른 전통을 보아야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해온 신앙의 전통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2000년 동안 반복되어져 왔던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고백의 길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역사적인 예수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그 옛날의 예수가 아니라 또 새로운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배워야 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문화와 사회와 민족과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2000년과는 다른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입니다. 그 증거가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냐면 바로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각 시대마다, 각 문화마다, 각 민족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실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제자들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들과 그 신앙의 간증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죠. 나는 바로 역사적인 예수는 가지만 성령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바로 이 역사적인 예수를 각 시대마다 경험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예수, 바로 성경의 예수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을 더욱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자신들을 도우시는 예수, 또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는 예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일을 함께 슬퍼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바로 그 예수들 여러분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짜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이 오늘날 경험되어지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짜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이 오늘날 경험되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찰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라는 사실과 그것이 역사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힘을 잃게 돼요. 우리는 성경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일에 희생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말은 이미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 바울의 말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장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죠?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믿고 있으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없는 걸 있다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그리고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눈을 잠깐 감아보시겠어요?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예수님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가장 안전하고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원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다. 읽으시되 충분히 읽어보십시오. 머릿속에 다 들어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계속해서 다른 모양의 예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에겐 이미 검증된 자료, 검증된 사실, 그리고 그 검증된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신앙, 나를 넘어서는 신앙, 이 좁쌀보다도 더 좁은 요 내 마음 안에 갇혀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속에서 나를 뛰어넘는, 내 마음이 그 하나님과 같이 그 우주를 담고도 넘는 그 넓은 그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곧바로 마치겠습니다.